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어야 산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 하면은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진술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질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본질보다는 믿음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관심이 때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믿느냐보다 믿어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에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빠가 들어오는데 자녀들이 아빠를 기다리기보다 아빠의 손에 들려진 치킨, 아빠의 손에 들려진 선물을 더 기다리고 바란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유익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고 더 편한 것에 관심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런 때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목적 삼은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말씀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이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인생의 큰 두려움에 직면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물건이지요. 전쟁과 관련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서 가나안의 5 도시 국가의 종주국인 왕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롯을 구해왔잖아요. 힘이 부족하니까 야밤에 기습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천막 안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온 겁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5 도시 국가의 왕들이 누가 한 짓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나에게 밀려 들어올 것인데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이때 아브라함은 성도 하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날이 밝아서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성도 없고 성벽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다 죽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방패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상급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은혜가 있는 분들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 그 큰 상급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과 내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아멘이 터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뜸 자식 문제와 관련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 같은 마음과 감정이 밀려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오늘 처음 솔직하게 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 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생각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 앞에 보여지는 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볼 때마다 계속 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이가 내 후사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가 내 후사를 잇고 내 기업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이 사실 속에서 굳어져 갔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수준이었습니다. 일종의 차선책, 비상구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기다리지만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자꾸만 지체가 되고 지연이 돼요. 그러면 내 안의 본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방안들을 마련해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바로 내 기업을, 나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너 이 녀석, 내가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몰랐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3번씩이나 직접 줬는데 네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냐?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양다리 걸쳤다고, 다른 비상구 탈출구 마련했다고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품고 있는 생각, 품고 있는 마음, 품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책망하고 정직한 자를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야단치시냐면은, 성경에 보면 누구를 나무라시냐면은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나무라십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일을 마음에 품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군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비상구를 닫아라. 너의 퇴로를 끊어라.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퇴로를 열어놓은 상황에서는 믿음이 네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새겨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엘리에셀은 내가 생각하는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예전에는 약속을 주시고 끝내셨는데 이번에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손수 그 천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 두렵다고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말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를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뭇별들을, 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별들 앞에 아브라함을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뭇별들 앞에 그것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을 서게 하셨습니다. 후사에 대한 절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단어인데 부디라는 단어가 이 말씀 5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는 말씀 앞에 부디라고 그러셨어요. 부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뭇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나? 세어보아라. 저는 이 부디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디, 아브라함아 제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애정어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도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진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 어린 찾아오심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심과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뭐 하던 집안입니까? 우상 전문가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의 신들, 그것들을 다 종류별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신들은 하나같이 섬김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식을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다시 한번 자기는 포기했던 그 약속과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것을 이루리라 그에게 말씀하시며 별을 하나하나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정을 헤아릴 만큼 섬세하고 자애롭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답고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끝,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섬세한 배려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밤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아 한번 세어볼래? 부디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보렴. 그렇게 대화하심으로 미래의 그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직접 느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체험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말씀 오늘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 계속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무슨 일이, 그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약 사상에 입각해서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자손만 주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신뢰했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장 오늘 창세기 5절 하반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문맥으로는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맞는 겁니다. 너의 자손, 저 뭇별 가운데에 그 자손들이 많게 될 거야. 그러면은 자손들이라고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써야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말도 그렇고 성경 원문도 그렇고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말씀은 한 사람. 너의 자손, 어떤 뜻이냐면은 네 자손, 너의 저 뭇별들 가운데에 그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 가운데 그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들 가운데 한 자손이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언급된 뭇별 가운데 한 자손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귀한 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 자손들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후손들 가운데 오실 바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부터 계시하셨고 그에게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계시받고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에게서 택한 메시아, 나의 구원이 완성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계시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체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불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리와 안전이 보장됐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과 재산과 안전한 자리를 믿게 되면은 자기 확신만 강해집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자꾸만 옅어집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가 약해졌을 때에, 내가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두려운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믿음이라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힘과 자기의 조건에 대한 확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강해졌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공로를 쌓아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참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참 믿음이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 인생의 깊은 담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섬세하게 헤아려 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결코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참되게 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